오늘은 또 반가운 얼굴이 오셨습니다.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상철 선교사님 또 예배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고 잘 오셨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선교지도 지금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들고 또 선교지도 또 갑자기 또 신천지가 난리예요. 선교지도 신천지가 지금 난립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상황에서라도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처음이나 제일 마지막에는 이름 한 번이라도 불러주시면서 기도하시면 정말 이 기도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제 생각대로 됐다면 벌써 우리 교회는 이렇게 더 큰 부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 또 그걸 소망하면서 열심히 또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이거든요. 너무 귀한 말씀. 이 말씀에도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16절과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교회를 다니시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안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죠? 경배를 드리죠. 근데 경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도 저에게 주시는 또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정말 값진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저에게도 우리 성도님에게도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기. 16절 말씀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슬럼프라고 하죠. 또 예수님께 대한 신앙들, 또 믿음들을 좀 잃어버린 성도님들 있습니까? 이 한마디 말씀에 좀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자 제자들은 도망했고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잡히면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것 같아서. 이 제자들을 주님도 잃어버렸고 뜨거웠던 신앙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던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 갈릴리가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죠. 갈릴리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던 그 잔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었을까요? 주님이시다. 그뿐 아닙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가 10병 들었는데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백부장의 종,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러 환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걸 바라본 제자들이 얼마나 막 은혜 받고 믿음이 뜨거웠을까요? 그뿐 아니에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회당에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진 이 천국의 세법 귀한 말씀들도 이곳에서 주시잖아요. 그뿐 아니라 무리를 막 걸어오시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한 사건 한 사건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정말 컸겠죠. 이러한 은혜들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 만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위의 삶이 틀려져요.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때부터는 주님의 증인의 삶으로 완전히 뒤바뀝니다. 뜨거움으로 뒤바뀌어요. 저와 성도님에게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냉랭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한마디 말씀에 담겨 있어요. 먼저는 저와 성도님들 주님께 받은 은혜들 있죠. 과거에 주님께 받은 은혜들, 그 은혜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하나하나 되새겨 보세요. 주님께 받은 은혜들 없으세요? 저는 너무 많은데.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사고에서 건져주시고 어린 영혼에게 임하셔서 주님 만나주시고 울며 불며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뜨거움들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 은혜를 한번 이번 한 주간 되새겨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다시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떻게 만나는 것인가? 뭐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쫙 나타나서 만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17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고 해요. 경배를. 이 경배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는 말이 예배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자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이렇게 신적으로 예배한 적이 없었어요.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고 주님 잃어버린 것 같으면 다른 거 없어요. 예배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 멀어지는 것도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멀어집니다. 이 예배 한번 안 드린다는 것이요, 엄청난 거예요. 생명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는 것은 주님 만나는 것도 예배해 드려야 돼.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뭐 교제도 있고 다양한 것도 있지만 말씀, 기도, 찬양이죠. 이 말씀, 기도, 찬양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찬양이 뭡니까? 우리가 곡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지만 이 찬양이 귀한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대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얻으신대요. 감동을 받으신대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뭐라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이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 너희를 나 사랑하는구나 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의 온 힘을 다해 찬양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또 기도하죠. 우리가 인간의 말로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중요한 게 뭐예요? 울리는 메아리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겠지만 우리가 혼자 하는 말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우리가 하는 말을. 근데 하나님이 왜 들으세요? 응답해 주시려고.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진짜 값지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표로 기도하든지 개인적으로 기도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그 들으시는 것을 분명히 100% 응답하신다. 말씀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된 하나님의 종을 세우셔서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대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입으로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생명이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 되고 살아있는 능력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있어라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은 살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아멘하고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멘의 소리를 들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슬럼프가 왔을 때 주님 만나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날 수 있다. 진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세요. 생명으로 여기시고 찬송과 한 절 한 절을 진짜 한번 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시고 한 절 한 절을 고백해 보세요. 그냥 찬양 하나보다 기도도 하나님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럼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 그래서 귀로 듣지 말고 내 온 몸으로 흡수한다고 들으세요. 정말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에게 회복되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원래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몇 명이었어요? 12명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11명밖에 없어요. 한 명이 제어되었죠. 저와 성도님이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이 이게 충격인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러니까 목사 되었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주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묵상한 부분이에요. 16절의 말씀에 나온 이 갈릴리가 저에게는요 하나님의 나라처럼 읽혀져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저 성도는 이 땅에 믿음으로 살다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날 거예요? 약속했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자고.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다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분명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서 만나야 돼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나야 된다. 거기에 불행하게도 우리 여기 계신 행복누리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유다와 같이 제대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 불행합니까? 얼마 슬픈 일이에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날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이와 같이 경배드리고 찬양드리고 영광 돌려야 돼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염려가 돼요. 믿는데 염려가 돼요. 가룟 유다도 제어됐는데 주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모든 은혜를 보고 기적을 체험했던 가룟 유다도 제어됐는데 박철 목사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저의 믿음을 구원을 의심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계자를 찾는 게 사탄마귀라고 그랬어요. 그 사탄마귀가 박철 목사는 제하고 찾아다닐까요? 아니죠. 가룟 유다도 사탄마귀의 삼킬 자가 되어버려가지고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사탄마귀가 집어넣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다도 먹잇감이 된 거예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약속했잖아요. 예수 믿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 만나서 다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에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정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온 인격을 다해서 고백하면서 영접해야 된다. 다른 거 없어요. 표면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생명보다 사랑하는가? 제자들이 진짜 생명보다 사랑해가 잘 생명 내놨잖아요. 내 예수님 나 생명보다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나에게 있는 물질보다 진짜 사랑하냐? 대한민국에 우상이 하나 생겼습니다. 제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에 우상이 하나 생겼거든요. 코로나 지나면서 아파트가 우상이었어요. 아파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이 돼버렸어요. 이거 지키려고 무섭습니다. 두려워하고 막 떨고 값이 떨어질까 봐 떨고. 여러분들 진짜 나에게 있는 물질보다 우리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 내 자녀, 내 부모, 형제보다 내 남편, 아내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진짜 이 세 가지보다 주님만 더 사랑할 수 있다면 그분은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분임이 맞습니다.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서 그날에 모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 중에 도마 있죠. 도마.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잖아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를 제한 다른 제자들이 먼저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러면서 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제자들에게. 자, 요한복음 20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한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다, 믿음이 없는 도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예수 믿는 것은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와 달라서 다른 제자들이 믿음이 막 생긴 거 아니에요. 그들도 예수님 손 보고 옆구리 보고 믿었던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0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한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있자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 다 보여주시고 그걸 보고 제자들이 기뻐하면서 예수 믿은 거예요.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 봤어. 부활하신 주님 손에 못자국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도 봤어. 그분이 살아났어 하면서 전하니까 도마가 자기는 안 봤거든요. 믿지를 못하겠어요. 나도 너희들처럼 그러면 손도 보고 옆구리도 보고 한번 만져보고 그러면 믿겠다. 지금 나는 믿음이 안 생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도마나 다른 제자들이나 모두 다 주님 손과 옆구리를 봐야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성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누가 은혜를 경험했느냐, 나중에 경험했느냐 이 차이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믿지를 못하냐?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도마와 제자들의 대화가 끝납니다. 우리가 주님 부활한 걸 봤어. 우리가 손도 보고 옆구리도 봤는데 주님 맞아. 주님 부활하셨어.
도마가 아니야. 나도 그러면 그거 한번 경험해 봐야 될 것 같아. 나 그러기 전까지 주님 못 믿겠어. 이 대화가 끝나고 나서 8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참 은혜가 돼요. 우리가 믿음 없는 소리에도 주님은요, 그거 다 듣고 진짜 귀하게 응답하셔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8일 전에 도마와 제자들이 했던 대화를 예수님께서도 듣고 계셨던 거죠. 정확히 듣고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다고 해서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분이세요. 사람들에게는 도마의 소리가 의심하는 소리, 믿음 없는 소리로 들렸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그 도마의 소리가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어요. 이 소리로 들렸던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 주님 만나고 싶다 하는 소리를 주님은요, 좋지 않게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귀하게 들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믿고 싶으니까 좀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진짜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믿지 못하는데 믿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믿지를 못하겠는데도 무감각하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안 좋은 거고.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믿지를 못하겠는데 믿는 척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면 믿는 척하고 다녀. 누가 봐도 믿음의 사람들 같아요. 근데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없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도마를 본받아야 돼요. 진짜 믿음이 없으면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제가 믿지를 못하겠어요. 저에게도 이런 은혜 좀 나눠주세요. 주님은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경배를 드리면서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들이 있더라. 여러 사람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 중에 저와 성도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은 혹시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 우리가 믿음 없다고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않는 거 우리 봤잖아요. 그럼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있는 한 사람입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저뿐 아니라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이 믿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 나는 믿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도마의 솔직한 이 이야기 응답하셨죠. 도마는 주님의 이 손과 옆구리를 보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이제 진짜 도마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진짜 우리 가족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진짜 나의 주님이세요. 주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 얼마나 값진 고백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뜻이 뭡니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는 분, 나의 소유자가 되시는 분, 나의 주권자가 되시는 분, 저는 철저히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 모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제 십자가에 위해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 나의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아버지를 또 보여주라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도 늘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인간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헛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었어요.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 헷갈리면 안 돼요. 진짜 이 세상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된 인간이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신앙으로 끝까지 세상이 우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에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귀합니다. 저도 이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나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었다라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신비죠, 신비.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말하는 복된 사람일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창자국과 못자국을 확인하고 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드렸던 이 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죠. 우리도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진짜 좋겠죠. 뜨거워질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어요? 왜 주셨죠? 믿음 주시려고. 믿는 자가 돼야 된다. 믿음 없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믿음 주시기 위해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기적을 체험하는 그 자체가 복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믿음이 복이에요. 기적이 복이 아니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것은 기적 체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 있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체험이 나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에. 자, 십자가를 보면서도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이 많아요. 빌라도, 군병들, 종교 지도자들, 주님 십자가 달릴 때 다 봤어요. 그 옆에 있었어요. 주님 십자가 다 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예수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들이 복된 사람입니까? 복되지 않아요. 아무리 십자가를 직접 봐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들은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 일을 주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보고 나서 백부장이 고백하잖아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져요.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강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주님께 대한 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복된 사람입니다. 이것에 감사하시고 지금부터 끝까지 정말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하자고요? 좀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세요. 그것에서부터 회복은 시작된다. 그리고 저와 성도님 모두가 의심이 들 때가 있으세요?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으세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들으신다. 정말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도 그렇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믿음, 큰 믿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다. 이 우리에게 복된 사람으로 삼아주신 이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저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이 믿음